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기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헐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주의 보여 성자 예수 그 귀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간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 여기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씻을 수가 하도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신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성전에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가 우리 아버지께 드려질 때에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지난주 말씀과 같이 그 한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명하실 때에 순종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온 세상이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심히 고통 중에 있음을 봅니다. 이 나라에도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 방역당국에서도 관리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줄 압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이 모든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여도 환경에 의치 못하여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일 후면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집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은 한 나라의 왕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세울 자 세워주시고 세움을 입은 자에게 날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지혜와 명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중앙교회를 통하여 네팔 선교의 꿈을 갖게 하신 하나님, 일찍이 유재학 장로님과 성춘성 권사님을 그 미개했던 땅에 앞서 보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중앙교회가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후면 단기 선교차 이 두 분께서 네팔 선교지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은혜 중에 다녀오게 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께 간구하옵는 것은 민흥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의치 못하여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환경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이 또한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기용 목사님과 두 분 전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복되게 하셔서 사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성원 목사님을 강권하셔서 우리 중앙교회를 맡겨주시고 시간 말씀으로 양무리들을 지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봉선아 사모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그 가정의 평안이 곧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으로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실 말씀을 전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이 영접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기도하는 내용들 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몸소 행하고 계시는 많은 사역자들,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함께 은혜를 나눈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응답받는 축복하심이 그들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고, 군 선교사로 나라의 부름을 받은 이진용 군과 김동현 군을 보호하여 주시되 전역하는 날까지 그 후의 모든 삶까지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 훈련에 임하고 있을 김대현 군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훈련에 임하고 있는 많은 선수들의 건강까지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크신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께서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장로님들께서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성도님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한 주간 동안 새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인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쟁취하는 자, 소유하기를 원하는 자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을 이렇게 쭉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나 하고 구경하러 다녀요. 근데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요, 앞에서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짧은 찬양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들 이런저런 저런 찬양들을 반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또 이런 게 유행인가 보구나 하는데, 저는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왜 찬송이 없냐면, 녹음해 놓은 거 딱 들으시면은 이게 약간 처지면서 싹 가거든요. 음정이 제대로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음정도 잘 못 잡는데 여기서 매주일 아침마다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하면 은혜 다 까먹겠다. 그래서 찬양은 안 되고, 그럼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는 또 유행을 앞서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한 2발자국 3발자국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좀 선언하고 고백하고 말씀을 듣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저를 이렇게 따라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3번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두 번째는 너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 세 번째 축복은 어떠한 어두움도 너를 정복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3가지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첫 번째 복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잘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복을 나에게 주시고,
두 번째, 나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며, 세 번째, 세상의 어두움이 나를 정복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또 말씀을 듣기 전에 이것을 우리 교회의 트렌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가 성도님 복되고 복되며 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하는데 잘 안 되시잖아요. 어느 날 한번 캠페인 하듯이 끝나니까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시점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아가사 성도들에게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에게 어둠에 갇혀져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했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사단은, 마귀는 이 사역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역에 시작하기 전 예수님께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요 40일의 금식 기도를 마치셨어요. 어떤 기도를 마치셨다고요? 40일의 금식 기도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3가지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 라는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마귀에게 절하면 네가 나에게 전하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너희에게 주리라 였고요.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자 라는 시험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마귀의 시험에, 이 사단의 시험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 이 본문을 돌아봐야 돼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왜 이런 무시를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 이 마귀가 지금 하나님 시험하는 거잖아요. 이 마귀가, 사단이 지금 누구를 무시했다고요? 예수님을 무시한. 이런 무시를 받아도 되시는 분일까요? 이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광야에서 금식의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처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자처하심으로 당하신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누구 때문에 받으시고 당신이 자처하셨을까요? 라는 것에 대한 물음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시련의 인내를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요.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시련의 인내를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하실 때에 이 땅에 40주야를 비를 내리셨고 이 땅과 세상이 어두움 속에 40일 동안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40주야. 그 40주야가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은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발생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고난의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고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도요, 골리앗은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이 수치의 기간을 견뎌내야 했고 참아야 했고 그들은 숨어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40일이 지난 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이길 수 없는 철음성과 같은 적이었고 그들은 40일의 어두움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빛을 발견하였고 새로운 영광의 세계로 그들이 들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 후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세우는 영적인 기간을 정할 때 이건 그냥 우리들이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40일이라는 기간을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정하잖아요. 40일, 100일.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어두움의 시간을 지나 빛의 세계로 나아간다라는 성경적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는요, 성도님, 사순절 40일 기간을 지나는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6번째 주일, 그러니까 주일을 제외한 거예요.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 내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순절이 마치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저희는 맞이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는 그 첫 번째 주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광야의 금식을 하셨고 이 금식은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는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순절 기간에 성도들은 자신이 누려왔던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들을 스스로 내려놓았고 심지어 먹는 것조차도 가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술을 먹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 라고 가르치는 목사는 아닙니다. 뭐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술과 담배를 우리 성도님들 끊기를 권면드립니다. 그것이 세상의 본이 되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괜찮아요. 유럽에서는 괜찮아요. 성도님들이 가톨릭 신자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교회, 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 사신다면 오늘 그러한 것들로부터 절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40일 동안에는요, 그런 것도 금식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술도 먹지 않는 고난에 참여해 보겠습니다. 이 술 먹지 않는 게 얼마나 큰 고난인 줄 아세요? 모르시죠? 이게 술 드신 분들만 알아요. 담배를 피지 않는 고난에 하나님 제가 참여해 보겠습니다. 습관을 따라 자기도 모르게 라이터에 불을 피고 입에다 무는, 그리고 이 담배가요 그냥 담배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 담배가요 쉬는 시간이에요. 내가 쉬는 시간에 나도 모르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는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 이 담배를 의지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 담배를 피지 아니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스럽겠냐라는 거예요. 이것도요 그들에게 고난입니다. 또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영적 성장을 위해 유튜브를 끊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거잖아요. 내가 불안할 때 유튜브 켜고 방송 보고 하는데요, 그냥 그것을 끊고 기도하는 것도 고난인 거예요. 성도님들, 시대마다 때마다 자신의 문화 속에서 즐기던 이런 것들을 사순절 기간 중에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성도들이 나아가고 있으며, 저는 오늘 이 고난에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절제함으로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후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사순절이라는 것이 언급되어졌고 그 이후부터 일반화되어졌습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해보세요. 아, 내가 하루 한 끼 금식해야지. 근데 이렇게 금식하지 마세요. 아, 나는 아침을 안 먹으니까 아침 금식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아침 드시던 분들은요, 아침을 드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정하여 금식하세요. 제가 금식하기에 제일 힘든 시간은요, 저녁 시간이에요. 아침은 습관처럼 굶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저녁 금식은요, 저의 창자를 쪼여와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루 한 끼, 하루 1분, 하루 2분, 하루 3분, 하나님, 내가 정한 시간에, 이 사순절 시간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려웠어요. 알려주기 어렵잖아요. 요즘에는요, 핸드폰 알람만 맞춰놓으면요, 금방 알아요. 삐비빅, 삐비빅, 삐비빅.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핸드폰 12시에 아니면 8시에 7시에 울리면은요, 그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한 그 뜻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귀한 사순절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성경 봉독 일독을 해내겠습니다. 과거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었지만 이제 유튜브를 금식하면 또 여기에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어요. 그냥 귀에다 꽂고 성도님들 성경을 일독이라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것들을 40일 기간 중에 이루어내심으로 부활절을 맞이할 때에 성도님들 안에 새로운 영적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못마땅했습니다. 만물이 창조되어질 때 아담과 하와를 마귀는 유혹을 했어요. 그들의 욕망을 움직였고 그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 안에 씨앗처럼 존재했던 것을 발화시켰고 그들의 죄된 욕망으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 버렸어요. 그로 인해 세상에 원죄가 들어왔고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신의 작전이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매우 기뻐했어요. 매우 즐거워했어요. 행복해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너무나도 만끽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아담과 하와를 벌하시고 분명히 죽여 없애셔야 되는데 피조물의 범죄로 인하여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없애셔도 하나님의 분이 풀리지 않으셨을 텐데 마귀의 의도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마귀가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선언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선언을 들은 마귀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세상의 역사 속에 함께 거하기 시작했고,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고 지금도 다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구원은요, 곧 마귀의 심판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곧 마귀의 사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든 다 막아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가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상처를 남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아픔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선택하셨을 때에 가인의 마음에 불씨를 집어넣었고, 가인은 그 불씨를 큰 불로 만들었으며 그 불은 분노가 되었고 결국 동생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지만 사람들은요,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성공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벨 대신 누구를 주셨어요? 셋을 주셨어요. 셋을 통해 세상은 점점 번창해 갔어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났어요. 네피림이라는 족속과 인간이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질서가 무너졌어요. 이것은 어두움의 계략이었어요. 사람들의 입에서, 사람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이 악해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계획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을 다 쓸어 버리리라. 마귀는 승리한 줄 알았어요.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살려주셨어요?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노아의 후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의 가족을 통해 인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을 다 알았는데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아갈 것 같은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니까요. 마귀는 자기 자신이 성공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열방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이삭과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백성이 잘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사단은 이것도 막아야 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바로의 마음에 어두움의 불씨를 또 집어던졌어요. 바로 왕은 이 어두움의 불씨를 불태우기 시작했고 그것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 산하 정책을 펴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게 하고 그들이 번창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자기의 작전이, 자기의 생각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 그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요, 안정적으로 나라가 잘 잡혀가는 듯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나라를 우리는요 신정 국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걸 갖다가 신정 국가라고 그래요. 근데 사회가 발달하고 나라들이 발달하다 보니 이 국민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리는 신정 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하나님께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린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단은요 시시때때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사울 왕이 죽이도록 뒤에서 꾀하였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정중심에 서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요 성경에서만요? 아니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은 과거를 돌아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막으려 하였고, 그 막으려고 했던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도들,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주인공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요, 마귀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막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에 마리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넣었지만 요셉도 믿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요셉은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호하였고 헤롯 왕의 손으로부터 예수님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며 여호와께서 주신 사명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지금요 40일을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의지를 꺾어야 되는 게 이 마귀의 사명이요 생각이었어요. 40일이나 금식한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합니다. 성도님들,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서 뭐예요? 음식이잖아요. 40일 금식하고 나서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시는 것이 죄가 될까요? 문제가 될까요? 어둠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굶주림 가운데 있는 이 예수님에게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다시요. 내가 누구의 아들이여거든? 네,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고 유혹했어요. 마귀의 유혹에는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물음이에요. 마귀 웃기지 않아요? 앞에다가 빵덩어리를 갖다 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먹어라 해야 되는데 빵도 안 갖다 주고 먹으라 하니 누가 먹겠어요? 그냥 이게 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허상이에요.
어두움이 성도님들에게 내거는 것들은요, 허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취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유혹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사단에게 답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마귀는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물질의 종이 되도록 만들고 있고 물질의 종이 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물질의 종이 아닌 물질의 주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살고 물질을 갖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부자 되세요. 11조 1,000만 원 1억씩 하는 그러한 거부가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종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되십시오. 이 첫 번째 시험의 마귀는요, 실패했어요. 두 번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하나님이 내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준 것이니 너가 나에게 한 번만 무릎을 꿇고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게 이렇게 답변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어요. 마귀는요, 인간의 욕망을 따라 인간을 유혹하는 거예요. 생뚱맞게 내 안에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두움은요,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라고요, 그 책임은. 성도님들, 어두움이 나에게 와서 신앙을 선택할래,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선택할래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신앙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이 두 번째 시험에도 실패했어요. 이 세 번째 시험을 또 시도해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시험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또 뭐라고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거 우리가 듣는 얘기예요. 우리의 내면의 어둠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실망하고 쓰러지고 아프고 고통받고 교회를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을 떠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때 어두움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고난을 너에게 주시겠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러한 속삭임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있다고요. 여기서 뛰어내리라 했어요.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말씀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거 마귀가 한 말이에요. 하였는데 너 한번 여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래도 시험해보자. 우리 하나님 시험해보자. 정말로 시험해보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그러한 나의 유혹의 소리가 들려오거든 꿈에서라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외침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요 40일의 기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온차가 매우 심해요. 유대 광야에서 40일의 금식 기도는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처하여 받으신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길고 긴 40일의 금식 기도 기간 중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제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그러면요, 속을 이렇게 마셔요. 저요. 다시. 예수님은 길고 긴 고통의 40일의 금식 기도를 누구를 위해 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너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의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요, 오늘 우리에게 또 물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라는 물음을 우리에게 계속하고 있어요. 두 번째예요. 이 두 번째 시험은 너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냐라는 물음이에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위, 물질에 있느냐? 아니면 너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의 믿음을 두느냐라고 마귀는 또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세 번째 시험은 우리 믿음에 대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시험거리를 만들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제 갈 길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순절 40일이 내일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은 성도님을 위해 40일의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하여 40일의 고통을 하나님 동참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작정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안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금식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이 저희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자처하신 고난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있는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내 가족과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임이 될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며 강원도의 큰 산불로 인하여 수고하는 소방관들과 터전을 잃어버린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